임시전이 시작되고 한 주간이 지났는데 설 명절들 잘 세셨어요? 네. 이렇게 얼굴이 해를 오셔야 되는데 그런 분 별로 없네요. 별로 못 드셨나봐요, 일주일 동안. 이 한 해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하루하루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들의 생명의 등과 빛이 되게 하시고 이 한 해 걸어가는 동안에 그 말씀 잇대어 살아가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자도 가리워 주시옵고 오직 우리 모두가 겸손히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말씀을 받음으로 생명의 양식이 우리 안에 넘쳐나는 귀한 시간 되게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많이 우리가 듣는 말 중에 요즘 말들은 신조어가 잘 뜻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들이 많이 있죠. 얼마 전에도 뭐 위탄이니 그런 슈스케이 뭐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게 줄여서 하는 말 말고도 좀 어려운 말이 있더라고요. 불편한 진실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불편한 진실. 젊은 사람들은 알 거예요. 조금 연세가 드신 분들은 그게 뭔가 하시겠지만 아마 젊은 사람들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을 거고 역시 저도 젊기 때문에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많은 편견이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가진 색안경으로 내가 쓰고 있는 색안경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세상의 본 모습은 하얀데도 불구하고 내가 검정색 안경을 끼고서 세상은 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안경을 벗어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검다고 생각했던 세상이 검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대로 하얗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마음이 넓은 사람은 내가 틀렸었구나.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게 맞았구나. 이제부터 세상은 하얗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야겠구나. 이렇게 너그럽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새로운 세계를 받아들이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큰 양식이 되고 그 사람 살아가는 데 필요한 힘이 될 터인데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검정색 안경을 벗고 난 다음에도 세상에 하얗게 보이는 것을 알면서도 자꾸 그것이 하얗게 보이지 않는다고 하얗지 않다고 주장하고 싶은 게 우리들의 보통 마음이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고집일 수도 있고 아집일 수도 있고 내가 갇혀있는 동물의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동물의 우상이다. 동물 안에서 살다 보면은 그 동물 안이 마치 세상의 전부인 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물밖에 더 큰 세상,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인정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다 그런 심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실제로 있는 세상이 다른 것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왜? 내 생각을 주장하고 싶어서 내가 생각했던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런 것을 불편한 진실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진실은 있고 그 진실을 내가 받아들여야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럼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니까 사람이 자기가 틀렸고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거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진실을 보면서도 그 진실을 진실로 받아들이는데 자꾸 저하게 되는 것. 그래서 그런 진실을 우리가 불편한 진실이다. 내 마음을 진실이면 그냥 받아들여서 편하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받아들이는 그 내 마음이 자꾸 닫혀지기 때문에
진실을 불편하게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우리 성서에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불편한 진실을 좀 파헤쳐볼까, 드러내볼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요, 이것도 여담인데 갑자기 다른 목사님들 설교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봐요. 배워야 되니까. 다른 위대하신 목사님들, 큰 교회 목사님들은 어떻게 설교를 하시길래 저렇게 교회도 크고 교인도 막 구름대같이 몰려가고 저렇게 잘하실까, 설교를 목회를 저렇게 잘하실까 궁금해요, 참.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큰 교회 위대한 목사님들이 나와서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기독교 방송에 하는데 뭐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가끔 이렇게 봅니다. 역시 저렇게 은혜롭게 말씀을 전하시니까 이렇게 구름대처럼 성도들이 그러면서 그 카메라가 앉아있는 좌석도 한 번씩 쫙 비춰줍니다. 그러나 입이 다 벌어지죠. 제가 느끼니까 저하고 좀 설교하는 게 달라요. 저는 이렇게 좀 이야기 형식으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높이를 맞춰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좀 부드럽게 하고, 대화나 부드러운 사람이니까 이렇게 편하게 쉽게 하려고 하는데 그분들은 그렇게 안 해요. 엄숙하게 써가지고서 그냥 제가 들어도 잘 이해가 어려운 그런 내용들을 막 하는데도 교인들은 다 알아듣고, 신학을 저도 잘 모르겠는 저게 무슨 뜻일까 잠깐 고민을 하는 순간에 벌써 그 교인들이 앉아있는 속에서 아멘 하면이 터져나와요. 저게 큰 교회의 비결이구나. 저렇게 어려운 설교를 해도 교인들은 알아듣고 아멘을 그냥 그 즉시 아멘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나도 저렇게 해야 되나 하는 제 그런 고민을 가끔 해요. 그런 고민을 하지만 또 막상 이렇게 주일날 설교를 준비하고 쓰면은 또 그렇게 못하고, 그냥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스타일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냥 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오늘도 얘기입니다. 오늘도 마음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왕을 세우기 전에 각 부족별로 각각 다른 통치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사사라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써놓은 것을 사사기라고 하지요. 그리고 좀 쉽게 보니까 판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재판장의 역할을 주로 했던 사람들, 전쟁이 나면 맨 앞에 나가서 싸우는 우두머리의 역할도 하고, 그 부족 사이에 무슨 갈등이 생기면 그 갈등을 해소해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사사라고 하는데요. 그 사사 중에 이제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지난 다음에는 더 이상 사사로서 부족 체제로 존재하지 않고, 이 부족들이 하나의 연합체를 형성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고대 국가, 나라를 만들게 됩니다. 그럼 그때 초대 왕이 사울 왕이고요. 그러니까 그 초대 왕이 생기기 전에 각 부족별로 나누어서 부족들이 서로 살고 있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 바로 전에 거진 마지막 사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었지만 아마도 그도 사사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그렇게 추측할 수 있는데, 이 엘리라는 사람한테 두 아들이 있었어요. 홈리하고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위대한 사람 밑에서, 제사장,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제사장 밑에서 나온 두 아들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그 직을 감당해야 되는데, 좀 아버지처럼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망나니예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의 지위를 이용해서 아주 못된 짓을 드러내놓고 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와서 제사를 지내려고 그러면, 이스라엘은 그렇겠죠. 제사를 지내면 동물을 잡아서 그 피나 그 내장을 다 꺼내낸 다음에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리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마치 우리가 제사를 지내시는 분들은 제사를 지내고 끝나고 그 제사 음식을 논아 먹듯이, 그들도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제사장들에게 드릴 몫을 떼어내고 나머지가 또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해서 고기를 삶고 있는데 그 제사장 그 옴니와 비느하스가 홈리와 비느하스 이 두 사람도 일종의 제사장이었으니까, 아버지가 엘리 제사장이니까 이 두 사람의 사원들이 갈고리 그 포크인데 큰 포크를 가져와서 아직 고기를 막 이렇게 삶고 있는데 와서 툭 찔러가지고, 제사장의 목도 아닌데 아무거나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한테 아직 제사를 다 드리지도 않았는데 와가지고 그걸 고기를 내놔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제사장이 가져오니까 고기를 내놔라. 제사 드리는 사람은 아직 제사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지금 당장 가져오니까 당장 가야겠다. 이런 식으로. 실제로 그렇게 했을까 그런 생각은 들지만, 어쨌든 아주 이렇게 포악하고 무례하게
백성들 사이에 관계를 맺었다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이. 그런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지만 이스라엘이 부족 국가 시대로 있을 때나 고대 국가로 있을 때 항상 옆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나라가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블레셋이 걸핏하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다 지어놓으면 농사 다 지어놓은 거 뺏어가고 이렇게 아주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그런데 이때 이제 엘리는 나이가 많고 그 아들인 그 두 사람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거의 제사장직을 감당하고 있을 때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군대를 데리고 나가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웠는데 이스라엘은 에벤에셀이라는 지역이 있고 이제 블레셋은 아벳이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여기서 전쟁이 붙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아주 힘없이 패배를 하고 말았어요. 졌습니다. 장군이 모여서 회의를 하죠. 이제 군을 지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우리가 왜 졌을까? 이유를 알아야지만 다음번에 싸울 때 이길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의논을 했더니 그들이 이 이유를 종교적인 데서 찾았습니다. 어떻게 찾았느냐?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실로라는 데에 있다는 겁니다. 실로에. 근데 우리가 나와 있는 이 전쟁터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궤를 이루 가지고 와서 전쟁터 한복판에 놓고 싸워야만 했는데 그렇지 않고 멀리 실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졌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럼 다음번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돼요. 전령을 보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실로에 같이 언약궤가 있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소식을 듣고 그래? 그럼 우리도 전쟁에 참전하겠다 해서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로 왔습니다. 그 소식이 블레셋 사람들한테도 쫙 퍼졌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블레셋 군대가 두려워서 떨기 시작합니다. 자,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를 가져왔는데 그게 자기들의 신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들의 신을 모셔왔다. 근데 이미 그 전에 소문이 어떻게 퍼졌냐면 저 이스라엘 족속은 애굽이라는 나라가 아주 큰 나라이기 때문에 블레셋에게도 애굽이라는 나라는 아주 무서운 경계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이스라엘의 신이 인도를 해서 그 애굽까지도 이기고 이곳 가나안으로 온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을 이미 블레셋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신을 지금 전쟁터로 모시고 왔다는 소문이 쫙 퍼지니까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이 무서워서 떨기 시작했어요. 전쟁할 수가 없다. 이건 전쟁해봤자 우리는 백전백패다. 왜냐하면 저들이 지금 가져온 자기들의 신은 우리보다도 훨씬 강한 이집트를 이긴 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집트하고도 이길 수 없는데 그 이집트를 이긴 신하고 우리가 싸워서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퍼졌습니다. 이제 블레셋 군의 장수들이 그런 소문이 퍼진다는 걸 알고서 제일 중요한 게 정신무장이죠. 전쟁이 났을 때 이미 처음부터 우리는 졌다, 이 전쟁은 우리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아무리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자기 졸들을 단속하기 시작합니다. 아니다, 힘내라, 대장부들아, 우리는 이번 전쟁에도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막 블레셋 군인들을 격려했습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오기 전의 싸움보다도 블레셋 군인들의 정신이 점점 더 강하게 보자. 그렇지, 우리는 이길 수 있어. 그깟 이스라엘의 신에 우리가 질 것인가? 우리는 이길 수 있어. 이런 생각들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쫙 퍼졌어요. 언약궤를 가져온 게 역효과를 낸 겁니다.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의 사기를 더 높여줬습니다. 거기에 싸우기 위해서 전쟁이 붙었습니다. 어디가 이겼겠습니까? 블레셋이 또 이겼어요. 지난번 전쟁 때보다도 더 심하게 이스라엘은 막 3만 명 이상 되는 병력이 다 죽고, 결정적인 것은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도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일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겼습니다. 블레셋 군대. 블레셋 사람들 생각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쟁이 나면 우리는데 깃발을 든 사람이 항상 있습니다. 옛날 전쟁에서는 벌판에서 전쟁이 벌어지면은 양쪽 군대가 막 싸우다가 그쪽 상대방을 상징하는 깃발을 뺐거나 깃발을 꺾으면은 반대쪽, 그렇게 꺾은 쪽이 이기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도 전쟁을 일으키면서 이거 봐라, 이스라엘이 강할 줄 알았는데 우리가 이길 수 있겠구나 하면서 전쟁을 하다가 그들이 가장 중심으로 삼았던 게 뭐냐면 저들이 갖고 있는 저 뭔지 모르는 저들의 신을 모시고 있는 저 궤를 빼앗아서 저것만 뺐으면 우리가 무조건 이번 전쟁에 이긴다는 게 그들의 아주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호와의 언약궤도 빼앗기고 맙니다.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빼앗긴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가장 치욕스러운 일이고, 이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을 범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해리슨 포드라는 사람이 주인공으로 나온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 보셨어요? 그 1편이 그 잃어버린 궤를 찾아서가 이 언약궤입니다. 이제 그 사람들은 이 언약궤가 아마 어딘가 산속에 숨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고고학자들, 인류학자들이 이 바로 잃어버린 언약궤를 찾는 게 그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의 1편의 이야기인데, 물론 영화니까 좀 다르지요. 그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듣고서는 엘리가, 물론 나이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비대하기도 했지만, 그 엘리가 이 소식을 듣고는 의자에 앉아있다가 그만 굴러 떨어져서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아직 채 이스라엘을 다스릴 만한 자기력을 갖추지 못한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의 뒤를 이어서 그 직을 감당하게 됐고, 군사적으로는 아주 형편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2번이나 연속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대패를 했지요. 거기다가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었지요. 그리고 게다가 그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여호와의 언약궤까지 빼앗겼으니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더 이상 자기들 민족의 생존을 의지할 데가 없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언약궤를 뺏은 블레셋 사람들이 신이 났죠. 저 적진에서 가장 강하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뺏어왔으니까 이 다음에도 전환하고 싸우면 승리는 무조건 우리의 것이다라고 블레셋 사람들 생각하면서 아주 노래를 부르고 대단하게 자기들의 전승을 그렇게 축하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블레셋에 5 부족이 있었는데 그 5 부족 중에 아스돗이라는 부족이 있었는데 그 부족들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갔습니다. 근데 이게 뭔지 잘 감히 열어보지도 못하고 이게 뭐 이렇게 생겼는데 야, 이 속에도 이스라엘의 신이 들어있구나 막연하게 뭐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아무리 그들이 빼앗아온 전리물이라고 해도 다른 나라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 들어있다고 그러니까 그 언약궤를 함부로 다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디다 둘까 고민하다가 그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다곤이라는 신이 있었고 그 다곤이라는 신을 모시는 신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말로 하면 이런 교회나 예배당이 있었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자기들이 모시는 다곤이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아, 신은 그냥 신끼리 한꺼번에 두자. 그러니까 이것도 이스라엘의 신이니까 우리 신은 아니지만 우리 신 옆에다가 갖다 두자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말로 하면 예배당에 들어오면 여기 십자가가 있고 여기 다곤이라는 신이 있으면 이 옆에다가 언약궤를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이제 전쟁에서 이겼다고 신내놨죠. 다음날이 됐어요. 다음날이 돼서 무슨 변화가 있었나 하고 들어가 봤습니다. 자기들 신전에. 변화가 있더라고요. 여태까지 멀쩡히 서있던 자기들의 신이 앞으로 꼬꾸라져 있는 거예요. 괜히 아무도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앞으로 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웬일인가? 이거 누가 이렇게 넘어뜨렸나? 신이 넘어져 있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럼 자기 민족이 그렇게 넘어진다는 얘기니까 다시 세워놨습니다. 아, 여기 잘 지켜야겠다. 누가 들어와서 이런 일을 하는지 모르니까 잘 지켜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날이 됐어요. 또 들어가더니 넘어졌는데 어저께같이 넘어졌는데 어저께보다도 자기들의 신이 아주 심한 몰골로 바뀌었습니다. 머리가 뚝 떨어져 나가고 굴러다니고 두 손목도 뚝 떨어져서 굴러다니고 몸뚱아리가 문지방 위에 이렇게 확 넘어져 있는 거예요. 곁다리 얘기. 우리나라도 지금은 문지방이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우리나라 이렇게 미닫이문에 있을 때 문지방이 있었죠. 그럼 그런 거 기억나세요? 어른들이 그거 밟지 말라. 넘어다닐 때 이렇게 넘어다녀야지 밟고 들어오면 저도 그런 기억이 있어요. 할아버지께서 그거 밟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보기나 만나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 다곤 신이 넘어지면서 그 신전에 문지방을 걸치고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블레셋 사람들은 문지방을 밟지 않는데요. 근데 이걸 보니까 우리 문지방을 밟자는 거랑 무슨 관계가 있나 제가 그런 생각했는데 이건 그냥 팁입니다. 그 신전이 넘어져 있으면서 팔이 다 잘라지고 머리는 뱅강 굴러가고 몸뚱아리만 있는 거예요. 얼마나 노력했을까. 자기들의 신인데 지금 자기들의 신이라고 섬기고 제사하려고 만들어 놓은 건데 그렇게 아주 형편무인지경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스돗이라는 지역의 사람들한테 고칠 수 없는 독한 종기가 퍼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의술로도 도저히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스돗이라는 곳에 지도자들이 모여서 의논했습니다. 이 일이 왜 일어난 거야? 이유는 하나뿐이었죠. 바뀐 이유는 저 이상하게 생긴 이스라엘의 신이 여기 왔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거다. 그래서 이걸 들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어디로 가냐면은 또 다른데 가드라는 데로 가려고 했는데 가드 사람이 이미 그 얘기를 다 들은 거예요. 아스돗에 이스라엘의 신이 와 있는데 뭐 다본 신도 다 무너지고 뭐 어떻게 되고 사람들은 종기가 퍼져서 도저히 견딜 수 없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 땅으로 데리고 온다. 안 된다, 안 된다. 절대로 그 이스라엘의 신을 우리 땅에 놓을 수는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가드라는 데도 못 들어가고 5개 중에서 지금 아스돗, 가드, 그리고 3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조금 크고 힘이 있는 부족의 이름이 에스론이라는 그런 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론으로 갔어요. 근데 에스론에서도 똑같은 일이 아스돗에 있을 때와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이번에는 남녀 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한테 독한 종기가 퍼지는데 그 종기로 인하여 죽는 사람이 생기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종기를 가지게 된 사람은 너무 괴로워서 너무 아프고 너무 괴로워서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지경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부족 지도자들이 이거 참 안 되겠다. 이 모든 우리 지금 부족이 겪고 있는 고통은 저 이스라엘의 신 때문에 생긴 거다 해서 모였습니다. 의논을 한 거예요. 어떻게 여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네? 돌려줘야 돼. 바보 같으면은 저걸 부셔버리자 그럴 거예요. 근데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저거 때문에 지금 일어날지도 모른다라는 막연한 생각이 있는데 그걸 부숴버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더 큰 재앙이 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르니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저것을 이스라엘한테 돌려주는 거다. 그렇게 제사장과 점성사들 그런 이렇게 뭐 점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그냥 돌려주면 안 된다. 우리가 저것을 빼앗아 오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제 이 당시에는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 나한테 만약에 종기가 나면은요 자기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그 종기와 똑같은 모양으로 금으로 그 종기와 똑같은 모양을 만들어서 신에게 바쳐야지만 신이 그 형벌을 거두어 간다. 그런 생각이 팽배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 블레셋의 제사장이죠 물론.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블레셋의 점성가들이 다 뭐라고 그랬냐면은 지금 이 재앙이 생긴 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스라엘한테서 뺏어온 저 괴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저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생긴 건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정황을 이루어보는데 저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저것을 다시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돌려보낼 때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그들이 5부족이니까 5부족을 상징하는 자기들이 앓고 있는 그 종기의 모양대로 금으로 그 모양을 만들고 그리고 그러한 종기를 보통 옮길 것 같이 생각되는 동물이 쥐니까 쥐의 모양으로 또 한 부족에 하나씩 해서 5개 금으로 만드는 거예요. 금쥐하고 금으로 만든 종기의 모양입니다. 이것을 만들어서 5개 5개 만들어서 같이 보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점성술사들이. 그러니까 뭐 백성의 지도자들이 지금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럼 그렇게 시키는 대로 하자 그랬더니 그 블레셋의 제사들은 뭐냐면 그런데 잠깐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지금부터 새로 수레를 하나 만드십시오. 새로 수레를 만들고 한 번도 수레를 끌어보지 않은 암소 둘을 가지고 오는데 데리고 오는데 대신 그 암소도 아무 암소가 아니라 얼마 전에 송아지를 낳아서 그 송아지에게 젖을 먹이는 암소 둘을 데리고 오십시오. 그리고서 베세마스라는 곳을 향하여 가는 큰 사거리, 우리말 지금 말하면 사거리에다가 그 새로 만든 수레를 놓고 수레 위에다가 그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놓고 우리가 만든 금으로 만든 그 독종의 모양과 쥐의 모양을 그 수레에 실은 다음에 암소 둘을 앞에다 메고서 아무도 암소를 이끌지도 않고 그 암소가 어디로 가는지 지켜보십시오. 그래서 그 암소들이 다른 데를 쳐다보지도 않고 오로지 곧바로 메세메스라는 곳으로 가면은 이 모든 재앙은 바로 이스라엘의 신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암소들이 지금 젖을 먹이고 있으니까 송아지들이 막 옆에서 울고 막 그래요. 이제 상황이. 그러면은 그 어미의 심정으로 이거는 송아지들한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이끌지 않으면. 그래서 만약에 그 암소들이 자기의 정에 이끌려서 송아지한테 간다든지 다른 쪽으로 가면은 이번에 우리에게 내린 재앙은 저 이스라엘 신 때문에 내린 것이 아니라 우연히 생긴 겁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럼 어느 쪽으로 갈 승산이 더 높습니까? 이스라엘의 신 때문에 생겼다는 쪽으로 갈 승산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저절로 생겼다는 데 승산이 있어요? 저절로죠. 왜냐하면 지금 막 송아지를 먹이는 암소, 한 번도 수레를 끌어보지 않은 암소를 갖다가 거기다 먹이를 메고 아무도 그 소를 인도하지 않고 가만히 지켜보고 저 소가 어딜 가나 보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소는 당연히 자기는 송아지들이 음미하고 울고 있는 그곳에 가서 젖을 주려고 동물이니까 글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신이 내린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참 자기들 편하게 하는 거죠. 그 조건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드디어 그 수레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이스라엘 그 하나님을 모셨다가 언약궤를 싣고 그리고 그 옆에 자기들이 만든 그 속건제의 제물 금덩어리를 놓고 정말로 소를 끌어오는데 이 소들이 안 오는 거예요. 왜? 송아지 때문에. 송아지들이 뒤에서 막 오고 있으니까 이 소들이 도저히 발을 떼지 않고 자꾸 뒤로 가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걸 간신히 가진 사람 여러 수도 밀어서 그 수레 앞에다가 세우고서 이제 멍에를 메웠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뭐 이렇게 소를 인도하지 않고 다 밖에서 그 블레셋 방병들이 이제 지켜보는 거예요. 저 소가 어디로 갔구나. 뒤쪽에서는 송아지들의 울음소리가 그냥 막 크게 납니다. 막 구슬프게 막 울려요. 그 소리를 들으니 어미 암소들이죠. 두 암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빨리 가서 젖을 줘야 되는 거예요. 내 송아지들한테. 동물이나 사람이나 그 어미가 자식에게 갖는 정은 뭐 똑같지 않겠습니까? 동물의 헌국을 봐도 이 어린 새끼를 기르는 그 동물들의 마음을 보면요, 야, 사람만이 저렇게 자식을 위하는 게 아니라 동물들도 위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소들이 오죽했겠어요. 젖을 지금 가서 줘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송아지도 막 구슬프게 울고, 이 암소들도 구슬프게 울고, 억지로 발걸음을 뛰는데 누가 가라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 암소들이 뚜벅뚜벅 하면서 자기 송아지들한테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 진영인 베세메스라는 곳을 향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계속 따라와 봤습니다. 그 블레셋의 방백들이. 그랬더니 경계가 있어요. 이쪽은 이스라엘, 이쪽은 블레셋입니다. 지금 이제 블레셋에서 출발을 한 거죠. 출발해서 와서 베세메스 지역까지 다 왔는데 이 암소들이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베세메스를 향하여 계속 가서 우리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에 보면은 베세메스 지역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를 짓다가 우리 언약궤가 돌아오네. 저게 웬일인가? 누가 보내는 건가 깜짝 놀라죠. 그리고 여호수아라는 사람의 집들로 들어가게 됐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베세메스 소의 이야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지금 본문 설명을 너무 길게 한 것 같은데 이 본문을 통해서 불편한 진실을 좀 찾고자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불편한 진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전쟁에 나가서 패배한 후에 그들이 갖고 있었던 다시 전쟁을 했을 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하면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잘못된 생각 아닙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해야만 합니다. 왜? 우리는 우리의 힘만으로 전쟁을 하려고 했다. 우리의 힘만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려고 했다.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힘을 구하는 것이었는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었는데, 내가 내 힘만 믿고 전쟁을 했더니, 내 힘만 믿고 이 난관을 뚫으려고 했더니 나에게 더 어려움이 닥쳤다. 당연한 생각입니다. 누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너머에 불편한 진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여호와의 언약궤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가지고서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꾸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저 언약궤만 있으면 된다라는 생각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잘못된 오해였습니다. 불편한 진실은 뭐냐? 언약궤가 있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궤가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의 삶과 그들의 믿음에 의해서 언약궤의 능력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언약궤가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언약궤가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의 삶이, 그들의 믿음이 언약궤의 능력을 끌어낸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서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게 바울의 말씀이에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것은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서는 우리들의 문제를,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그 언약궤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의 삶과 믿음이 올바르게 있어야 된다. 더 쉽게 얘기합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데, 나는 성경을 이렇게 열심히 읽는데, 나는 기도를 하는데, 내가 늘 성경을, 한국에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수경자 보면 뒤에 이렇게 올려놓고 다니는 거. 예, 필요하죠? 느닷없이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 이러고 항상 성경을 내가 옆에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데, 내가 못할 일이 있겠는가? 성경이 다 해줄 텐데, 하나님 해줄 텐데. 맞습니다. 맞는데, 불편한 진실은 단지 이것이 내 옆에 있다고 해서 가능한 게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사람들은 자꾸 외면하라고 해요. 왜? 힘드니까. 그 불편한 진실을 밝혀주면은 거기에 내 노력이 들어가야 되고 내 삶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거를 불편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진실은 뭡니까? 이것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 경건의 모양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 경건의 모양이 아닌 내 삶과 내 속에서 나오는 경건의 능력이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해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던 거예요. 언약궤만 오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있으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가져온 사람들의 믿음이, 그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때 그 언약궤에서 능력이 나와서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삶을 이끌어주는 것이지, 홈리와 비나스 같은 사람이 삶은 그렇게 살면서 아무리 언약궤 2개, 3개, 10개를 갖다 놓은 그들은 결코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외쳐대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당을 온다고 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서, 만약에 그것이 모양이라면 그것만 가지고서는 부족하다는 거죠. 정말로 내 속에서부터 하나님께 대한 믿음, 내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런 헌신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고서는 성경 100권이 우리 집에 있은들, 아니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 집에 있은들, 우리 마당에 턱 자리 잡고 있은들, 나에게 닥치는 삶의 문제는 늘 어려운 고통의 문제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흔히 다른 사람을 나쁘게 말할 때 동물을 비유해서 뭐보다 못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오늘은 과연 우리가 이 암소보다 나은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불편해요. 당연히 나는 암소보다 낫지. 내가 암소보다 못할 리가 있는가. 그러나 정말 우리가 암소보다 나은가 한번 보겠습니다. 암소를 봅시다. 젖을 먹여야 하는 송아지의 구슬픈 울음소리가 뒤에서 막 들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외면하는 자신들, 제가 소로 감정을 이입하면 그 자신들의 감정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찢어짐에도 불구하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어떤 사람이 옆에서 자꾸 너 이리로 가면 안 돼 하면서 채찍으로 자기들을 인도하지도 않았는데, 이들은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이 베스메스로 가야 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베스메스로 갔습니다. 오로지 베스메스를 향하여만 갑니다. 뒤에 수레에는 무엇이 실렸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실려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암소예요. 우리 뒤에 수레는 아니지만 그런데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우리 어깨에다가 우리는 뭔가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이, 그 소들이 끄는 수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다면 우리의 어깨에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짊어지고 가는 게 뭡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어깨에다가 짊어지고 갑니다. 어깨가 좀 무거워서 바퀴가 필요하신 분은 수레 만들어서 이 소들처럼 수레에다 올려놓으셔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무언가를 짊어지고 무언가를 끌고서 어디론가 지금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무언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짊어진 이들은 마치 언약궤를 끄는 두 암소가 좌우도 돌아보지 않고 심지어는 그들의 살아가는 송아지까지도 외면한 채 오로지 그들이 나가야 할 길로 갔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짊어지고 이 땅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은 좌우에 돌아보면서 뒤를 돌아보면서 머뭇거리고 주저하지 않고 오로지 주님께서 명령하신,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뒤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할 그 자리를 향하여서 순간의 머뭇거림도 없이 나아가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는 돌이켜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암소보다 낫고, 나는 그렇지 못하지. 여기도 돌아봐야 되고 저기도 돌아봐야 되고 저쪽에서 부르는 소리도 가봐야 되고 이쪽에서 나를 찾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기도 내가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하고서 자꾸 주저거리고 머뭇거리고 머물러 있든지 아니면 돌아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SMS의 암소보다도 더 못한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송아지의 울음소리와 같은 많은 일들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고 우리의 마음을 끌려고 하지만 우리는 이 암소들과 같이 SMS를 향하여서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짊어진 우리들이니까, 뒷수레, 새로 만든 수레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가야 될 길이니까 어디로 가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목적지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저쪽으로 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고 저쪽으로 가려고 그러고 뒤로 돌아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SMS의 소를 보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갔다 그럽시다. 사람들은 다 어떡합니까? 이야, 내가 이렇게 장한 일을 했어. 내가 대단한 일을 했어. 우리들의 표현들은 나는 이렇게 믿음이 좋아. 나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못하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열심히 시간을 바치고 내가 열심히 헌금하고 이 정도는 나만한 사람이 있을까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기가 쉬운데 이 SMS의 소들은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맨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려준 후에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지게 됩니다. 이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SMS의 소야말로 바로 주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의 삶에 걸어가야 할 길을, 남들은 다 주위를 둘러보고 자기의 이익을 찾는 쪽으로 그렇게 가려고 하는데 그런 모든 것을 과감하게 끊고 오로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다가 마지막 순간에는 아무의 박수도 받지 못하고 아무의 칭찬도 듣지 못한 채 마지막 자기 몸까지도 오로지 내어주었던 이 SMS의 암소는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주님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삶의 모습이라면 우리의 삶도 그런 주님의 삶을 닮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언약궤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고 믿던 그 언약궤의 능력은 언약궤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가 나와 가까이 있느냐 멀리 있느냐에 의해서 그 능력이 얼마만큼 나에게 임하느냐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고 믿는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과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언약궤가 실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할 일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범죄한 삶으로 갔기 때문에 실로가 아니라 바로 전쟁터까지 언약궤가 왔다고 하더라도 그 언약궤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치욕스러운 모습으로 남게 된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상실한 이 시대,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여기저기 있지만 시대의 아픔은 여전히 남아있는 이 시대, 이 시대는 언약궤를 가져다가만 놓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는 그런 어리석은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정말로 언약궤의 능력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궤가 능력을 발휘하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베세메스의 암소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도저히 베세메스를 향하여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누가 보아도 그는 안 갈 것 같다고 느끼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갔습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짊어지고 산다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나의 이익과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약속하는 곳을 향하여 가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주님을 짊어지고 사는 우리들은 오로지 베세메스를 향하여만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순간에도 야 내가 이렇게 장한 일을 했다라고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자신의 몸을 제물로 내어주면서 그렇게 자신을 감추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모습이 될 것이라고 믿으며 우리 사랑하는 영성의 가족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이런 믿음을 가지고 또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면서 주님께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면서 그렇게 한 해를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의 자신들을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이 안에 살아갈 길을 저희가 같이 찾도록 도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며 그 능력을 받은 우리들은 오로지 주님께서 약속하신 길만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도록 주님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